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로마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자 그 말이죠. 친하게 지내자 그 말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의롭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되 좋을 때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 환난 중에서 견디면 연단이 되어지고 소망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환난은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 더 잘하게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세상의 소망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할 때 또 죄를 지을 때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6절 볼까요?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네. 내가 잘해서 주님을 죽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닌데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의 피로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얻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셨겠냐 그 말이죠. 10절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원수 때여도 우리를 화목하게 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더 구원에 확실한 것 아니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화목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우리의 구원 이전의 상태는 연약했다. 죄인 되었다. 원수 되었다. 이럴 때에도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구원함을 얻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화목을 얻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구원 얻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 얻은 게 보통 일입니까?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모르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를 하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성이라.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까 죄를 여기지 않고 계속 더 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율법 이전에도 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같이 그 전에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사단의 말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생겼어요.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됐다고 말이야. 아담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 왔다.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후손도 죄가 있게 되었고 원죄죠. 사망이 오게 됐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문제입니다. 모세가 율법 받기 전에도 죄는 있었고 그러나 사람들이 다만 죄를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율법이 있기 전 아담과 모세 이전에도 아담부터 모세 그때 사람들도 율법이 없었죠. 이 사람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또한 아담은 오실자의 모델이 되었고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시험을 이기시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담의 한 사람 범죄로 인하여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율법 이유는 더더욱이 그렇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이 은사가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사, 모세 율법이 아닌 이 복음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리라.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미치게 되었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이 선물, 복음으로 인한 선물은 아담과 하와가 준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아담의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왕노를 하더라 그 말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를 하리라.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죄가 왕노를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이 왕노를 하리라 그 말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쭉 뭘 이야기하냐면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효력이 아담의 죄의 효력보다 훨씬 더 크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효력이 아담의 죄의 효력보다 훨씬 크다 말. 아담으로 죄를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 말이죠. 아담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고
아담의 죄는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의롭다함을 가져왔고,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생명이 왕노를 하게 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있는 것은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닫게 되니까 몰랐던 죄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범죄가 더 해지는 거죠. 죄를 더 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깨달아지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범죄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더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죄를 깨달아요. 그러면 회개하잖아요. 그 은혜가 더 넘친 거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거죠.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느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죠. 율법으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만이 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친단 말은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더 넘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유를 알고 나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많이 깨달아 엎드리는 것이 복이요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죄를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거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 없는 것은 복이에요. 죄를 짓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죠. 제일 부끄러운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감추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이 내용은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더욱더 화평함을 누리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